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냈습니까? 예, 저도 잘 보냈습니다. 오늘 10월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자신을 사랑합시다 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에 대한 긍지나 자긍심이 서구 국가들에 비해서 열등하게 뒤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럽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부모님께 불효자식입니다. 나 같은 건 살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곤 합니다. 자학과 자기 모멸이죠. 심한 열등감에 절어 있는 분들 있죠. 그런 자관이 형성된 이유는 저는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유교 문화가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봅니다. 유교는 자신을 전시하고 상대를 존대하는 그런 습관이 있죠. 노비 문화, 하인 문화, 모습 문화, 천민 문화가 2000년 동안 사회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앞에서 저 혹은 소인, 소자, 불효자로 호칭하고, 심지어 태어날 때 자녀들은 부모들이 이름을 안 주었어요. 뭐 개똥이라든지 쇠똥이라든지 혹은 언년이라든지 끝순이라든지 희한한 이름이 있어요. 한 인격의 대명사가 없이 살은 거죠. 자존감과 자의심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대 와서 젊은이들이 그냥 많은 고등교육을 받았잖아요. 유아교육이라든지 또 아동심리학이라든지 사회심리학이라든지 이런 공부하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우는 걸 보면요, 부러워요. 야, 내가 어릴 때 저렇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면 위인이 됐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요즘 잘 자녀들을 잘 키워요. 근데 옛날 우리 부모들은 안 그랬습니다. 우리 60년대 50년대 태어난 우리들만 하더라도 부모로부터 엄청 욕을 많이 먹고 꾸지람을 많이 받고, 그리고 태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 태어났다고 욕을 많이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건부 사랑을 내걸고 자녀를 다른 집 자녀들 자꾸 비교를 하고, 칭찬보다는 야단을 더 많이 맞고, 또 자녀의 자부심을 부모들이 다 무시해버렸고, 또 자녀들을 잘 믿진 않았어요. 너 같은 게 너가 그걸 해내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막 그랬어요. 그리고 자녀들의 길을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성장한 사람들이 자신감을 잃고 자존감을 잃고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굉장히 모멸하면서 살아요. 이 문제가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 기독교도 죄의식을 너무 많이 심어줘요. 죄인인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1000번 죽어야 마땅한 인간입니다. 10,000번 죽어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탕자, 고멜, 요나 같은 죄인이라고 그 죄의식이 아주 뼛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기도를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저분이 회개하면서 울었다 그러고 그런 줄 알아요. 심지어 성찬식을 하면서도 참여하고 울어야 성찬식이 은혜가 있었다 그럽니다. 물론 울어야 되는 부분 울어야 되고 회개할 건 회개해야 되지만, 너무 죄의식에 사로잡힐 때 자긍심과 자존심이 떨어지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이제 희생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를 극기해야 하는,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로 가르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옳진 않아요.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주제를 자신을 사랑합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신은 유일한 존재이므로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첫째가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느 정도 해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냐? 자신을 사랑하듯 해야 사랑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 자신부터 먼저 사랑해라,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목숨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 비유 중에 나옵니다. 존재적 측면에서 나는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죠.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어요. 이 골동품을 우리가 희귀성의 가치라고 그럽니다. 하나밖에 없구나, 그 숫자가 적을수록 가치가 있는 거. 근데 70억의 인구 중에 나같이 똑같이 생긴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쌍둥이도 똑같지 않아요. 음성이 다르든지 귀가 다르든지 무슨 하여간에 눈동자가 달라요. 그러므로 이 천하에 나 같은 존재는 하나밖에 없다, 희귀성이죠. 그리고 유일한 존재다, 유일성이죠.
그래서 소유가치, 존재가치, 사용가치가 있는데 이런 가치들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먹인다면 나의 존재가치예요. 얼마나 귀해요. 이렇게 귀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바보죠. 성경은 사랑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이 있다면 첫째, 이성이 있다는 것이죠. 짐승 세계는 이성이 없죠. 과학, 인문학, 신학, 철학 다 이 인간만이 가진 고유의 축복입니다. 갖가지 재능과 기술이 있고 도구를 사용해서 행복을 창조하는 능력, 오늘 모든 과학 문명은 인간의 이성에서 온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우리 각자가 지닌 선물이죠. 두 번째가 종교적인 동물입니다. 짐승과 달리 인간은 죄의 문제와 양심의 문제와 윤리적인 문제를 생각합니다. 이게 짐승 세계와 달라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는 기도할 줄 알고 예배할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종교를 가지고 있죠. 이게 짐승과 다른 인간만 가진 고유의 특성인데 우리 각자에게 이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적인 동물이죠. 물론 짐승 세계도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처럼 친밀하거나 디테일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관계에 있어서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신과의 관계 다 관계를 맺고 살죠. 무엇보다도 자신이 자신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인간인데 독특한 동물이죠. 자기가 자기에게 약속을 하고요, 자기가 자기에게 다짐을 하고요, 자기가 자기에게 결심을 하고요, 자기가 자기에게 서약을 해요.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하여 엄청 애를 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일인데 많은 사람이 이걸 잘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기가 자신을 진짜 사랑하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가 오늘 한번 돌아보세요. 자신이 자신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제가 아래 던지는 몇 가지 문항에서 한번 꼽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워보세요. 나 자신을 찾는 일이 자유롭지 않다. 두 번째,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두렵다. 세 번째, 스스로에 대하여 비판적이다. 네 번째, 자신을 돌아본 지가 오래다. 다섯 번째, 스스로 동기부여가 잘 안 된다. 여섯 번째, 자신에 대해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다. 일곱 번째, 타인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 일곱 문항 중에 네 가지 이상이면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의 발견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잘 들어보세요. 그 첫째가 자신이 자신에게 긍정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자신이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에 대해 늘 긍정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또 하나는 자신의 몸과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식사를 거르지 말고 가끔은 자기가 자기에게 맛있는 걸 사줘야 돼요. 좋은 옷도 사 입어야 돼요. 숙면도 잘 해야 돼요. 보약도 자기에게 좀 먹여야 돼요. 아프면 자기를 치료해 줘야 돼요. 규칙적으로 운동도 해야 돼요. 여행도 해야 되고요. 여가 선영도 해야 되고요. 더욱이 자기의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찬양 생활, 성경 읽는 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을 꾸준히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실수를 벌하지 말고 배움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자기가 어떤 큰 과오를 저지를 수도 있어요. 뼈 아픈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자기를 너무 타박하거나 혹은 자책감에 빠져서 너무 자신을 학대하거나 그리고 자기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잘못한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되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 교훈을 삼아야지 그 일 자체로 자기를 학대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그 다음 모순된 메시지를 버려야 됩니다. 자신을 칭찬하면서 동시에 비판하는 것. 예를 들면 이번 일은 참 잘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뒤에 꼬리를 달잖아요. 그럼 칭찬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칭찬을 하려면 자기에 대해 확실하게 주는 사람,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는 건강한 장소에서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스포츠, 영화, 휴식, 외식 등의 행복한 시간을 많이 갖되 건강한 관계의 사람들과 함께 즐겨야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와 시간을 갖거나 어떤 기회를 가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데일리 일간지에서 제가 본 내용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 방법이에요. 첫째는 오지랖을 줄여라. 두 번째는 타인을 닮으려 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모두를 이해시키려 하지 말아라. 네 번째는 지나치게 자신을 아끼지 말아라. 다섯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섯째는 완벽한 사람을 추구하지 말아라. 일곱째는 나에 대한 긍정평가를 궁금해하지 말아라. 여덟째는 남에게 결정권을 넘기지 말아라. 아홉 번째는 모두에게 베풀어라. 열 번째,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새겨들어야 돼요. 우리는 이런 것들에 얽매여서 실수를 저지르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만의 삶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야 행복하지요. 우리 주님은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리라. 주님은 자기 주견이 확실했고요, 자기 철학이 확실했고요, 자기 신학이 확실했죠. 그래서 여론이라든지 누가 나를 평판하는데 신경 안 썼어요. 뚜벅뚜벅 의로우면 갔습니다. 바른 길이면 갔습니다. 사명이면 그 길을 갔습니다. 해야 할 일이면 그 일을 했습니다. 멋있게 사셨잖아요. 아마 자기가 자기를 가장 사랑한 분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일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야 돼요. 혹시 지금까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해야 되지만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해야 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자신을 깊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고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 내가 산 거죠.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대신 죽고 나를 구했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죠.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를 대신하여 죽게 하기까지 사랑했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죠. 아니, 사랑해야죠. 많이 사랑해야죠. 크게 사랑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마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된 분들은 자기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우리가 받아본 사랑 중에 애인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식의 사랑, 친구의 사랑도 있겠지만 가장 큰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 그것 중에도 어머니의 사랑일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은 지고지순해요.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 다 버리는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사실 어머니 사랑보다 커요.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 분류학에서 스톨케 사랑이라 그런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카페 사랑이라 그럽니다. 아카페, 희생 사랑, 마음껏 퍼붓는 사랑,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랑, 목숨까지 내놓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사랑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 우리가 하나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걸어가고 일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계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품이요, 내가 아주 멋있는 작품이요, 귀한 작품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맞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해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가장 바보예요. 이제부터 자기를 더욱 사랑하기 위하여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 엑소시아입니다. 믿고 거듭났습니다. 중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한 국가의 왕의 아들은 왕자입니다. 딸은 공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국가의 왕자와 공주와 같은 자격을 얻은 자들입니다. 귀하지요?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고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은 건물이에요. 참 성전은 우리 속에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모르느냐.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계셔요. 그걸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내주하는 영이라고 그러죠. 성령론에서 내주하신다, 내 안에 집을 짓고 계신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 하늘 우주 어디 공간에도 계시지만 내 안에 계셔.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안에 계셔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서울시립 아동상담소 발표에 하면 1년에 서울에서만 버림받는 아동이 3,600명이라고 그럽니다. 미혼모가 버린 사생아가 52%, 장애자 유기가 26%, 결손 가정이 버린 자녀가 22%. 보사부 측의 발표에 의하면 해가 갈수록 친권 포기 사례가 줄어들긴 하지만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부모에 의해서 많은 아이들이 버림을 받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와는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를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경남 도민신문에 실린 내용입니다. 노인 학대 유기로 말미암아 관계 당국에서 상담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는데 1년에 2,640건, 많이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부모를 학대하는데 학대 유형으로는 정서 학대가 제일 많대요. 아버지한테 막 욕을 하고 어머니한테 막 눈을 흘기고 용돈을 안 주고 정서 학대죠. 그 다음 신체 학대, 실제로 때린대요. 아들이 때리고 며느리가 때린대요. 딸이 때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노인 학대의 주범 아들이 51.6%, 며느리가 11.6%. 그러니까 거의 학대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인간 세상이 참 비정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해야죠. 저는 성령 받기 전에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저를 많이 학대했고요, 자학도 했고요, 나를 미워도 했어요.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청소년기에는 죽을 생각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 후에는 내가 귀한 존재를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울었어요. 지금은 나를 사랑해요. 아주 나를 귀하게 여겨요. 자존감도 상당히 높아요. 나 자신을 나 자신대로 받아들여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의 형상대로 닮았다는 거 인정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매일 기도로 교통하고 성령 안에 교제하고 있습니다. 매일 삶의 의미를 깨달아요. 하루를 사는 게 감사하고 열흘을 사는 게 감사해요. 매일 감사하죠. 행복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즐겁죠.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구원하셨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간다는 소망에 대하여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매일 나의 손을 꽉 잡아주심을 느껴요. 강하라 담대하라,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때로 답답할 때, 앞길이 꽉 막힐 때, 어떤 때는 나 자신이 판단을 잘못하거나 결정을 잘못해서 막 고민할 때도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붙잡아주고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다. 너 뒤에 내가 있지 않냐? 이런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막 힘이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거나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거나 자기가 자기를 모멸하거나 자기가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혹은 열등의식에 빠지는 어리석은 주의를 짓지 말고, 무조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자기를 크게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해야 이는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창조 목적이요.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선교 명령이요 목적입니다. 고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이유는 이렇게 쓰시기 위함도 하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부르셨어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한마디로 행복한 나라예요. 행복한 장소예요. 행복한 공동체예요. 행복한 세계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천국에 갈 자격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건강해야 행복합니다. 미국 의학협회에서 건강의 8가지 비결을 총력을 집중하여 공식화시킨 걸 제가 읽었습니다. 이 8가지를 해야 인간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건강입니다. 건강. 우리는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건강하게. 현대인들 병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근래 본 병 중에 치매가 무서워요. 까먹는 거요. 어릴 때 일, 과거의 일은 기억하는데 현재 일은 자꾸 잊어버려요. 1분 전에 물어보고 까먹고 또 물어봐. 무서워요. 지금 오래 살기 때문에 우리 건강관리 잘해서 늙어도 치매 걸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자기 일을 좋아해야 돼요. 이 일을 좋아해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70세가 넘어도 일하고 싶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70~80%가 주장하고 있어요. 일자리가 없지요. 참 안타까워요. 하여간 자기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사람들을 좋아해야 돼요.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되게 우울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을 만나고 문자 메시지도 하고 영상통화도 하고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게 정신건강에, 영적 건강에 좋아요. 그 다음, 현재의 환경이 나빠도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요. 남편이 무능해서 돈을 못 벌어 와도,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 그럼요. 남편을 갈아치울 수는 없잖아요. 아내를 갈아치울 수는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 받아들여야 돼. 세상 말로 말하면 이것도 팔자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현재 환경이 나빠도, 사람이 나빠도 받아들이고 살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 다음, 역경을 잘 요리해야 돼요. 미국에서는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는 사회 비용이 1년에 20조 이상 든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사회가 복잡할수록 더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믿음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로 얼마든지 이 고독과 우울함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성령과 교통하면서 이 어려운 역경들과 이런 문제들을 잘 극복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명랑한 말과 재미있는 말로 혀를 훈련시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늘 도전하고 성취하는 생활을 해야 건강하고 최소한 2개 이상의 취미 활동을 하라. 미국 의학협회가 주장하는 8가지 건강의 요소입니다. 자, 그 다음 크게 2번째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 자신이 하는 일을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사람은 불행해요. 하는 일이 즐거워야 돼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님들 많이 만나잖아요. 2 종류의 목회자가 있어요. 목회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가 신바람이 나는 목회지. 근데 억지로 마지못해 그야말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면서 목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 안 되더라고, 목회가. 여러분, 직업도, 직장도, 가게도, 사업도, 인간관계 모든 게 다 그렇다고 봐요. 즐겁게 모든 일을 해야 돼. 그래야 일이 풀리고 또 사람이 따르고 그리고 지혜가 떠오르고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빛나요. 이런 사람들은 행복을 얻게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3번째는, 항상 웃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저 웃으면서 설교해야 되는데 웃음이 잘 안 나오는 거라. 근데 웃음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요. 이 잘 웃는 사람 옆에는 사람이 붙어요. 그리고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웃을 일이 없는데도 웃을 수 있는 게 고단수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 웃으라 그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어야 됩니다. 이건 의도적으로라도 웃어야 돼요. 웃음에 대해 조금 제가 정리할게요. 웃음은 정신적인 명약이라고 합니다. 고대인들은 웃음을 건강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웃음이 그리스어로는 갤로스요. 갤로스가 이 헬스로 이렇게 어원이 발전합니다. 헬스가 건강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원이 겔로스, 웃음에서 왔다는 것이죠. 이 고대인들은 대단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씀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만이 하면 뼈가 마르는 거예요. 뼈가 녹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즐겁게 웃으면 모든 병을 이겨요. 그래서 요즘은 웃어서 병을 고치는 그런 의학도 있습니다. 웃음 의학이죠. 실제로 모든 병의 67%가 스트레스에서 온다 그래요. 가능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줄여야죠. 그 다음에 웃으면 하나가 됩니다. 웃으면 장벽이 무너지고 신뢰감이 형성됩니다. 웃으면 친화작용이 있고요. 그래서 가족 간에도 자꾸 웃으면요, 화가 나고 토라지고 미워하다가도 금방 하나가 돼요. 재밌죠? 웃어야 돼요. 집중 효과가 생산됩니다. 설교 시간에 졸다가도 목사님이 웃은 얘기를 하면 졸던 사람이 눈이 번쩍 떠요. 자, 참 신기하죠? 그렇게 웃음은 효과가 있다 이 말이죠. 기억 촉진 효과가 생긴다고 그래요. 10분간 통쾌하게 웃으면 잠이 잘 온대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잘 안 자면, 잠이 잘 안 오면 여러분 조용한 곳에 가서 뭐 계단이라도 좋아요. 한 10분간 마음껏 웃다가 옥상에 올라가서 마음껏 한번 웃다가 내려와서 한번 잠들어 보세요. 잠이 잘 올 거예요. 스웨덴의 노먼 거전스 박사 연구에 의하면 몸속에 650개의 근육이 있는데 웃을 때 230개 이상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신진대사가 잘 되면 잠이 잘 오고, 그래서 웃음을 내적 조깅이다, 그분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다음 예쁘게 늙는답니다. 웃는 사람의 얼굴에는요 주름살이 한 몇 개 안 생긴대요. 근데 근심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주름살이 수도 없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쭈그렁 밤송이 같이 난 거죠. 여러분 웃어야 그 사람이 늙어도 곱게 늙는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운동을 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운동은 심폐기능을 든든하게 해주고 노화를 방지하고 엔돌핀을 증강시키고 몸 전체의 에너지를 골고루 조달해 주죠. 특히 산소를 몸 구석구석에 보내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100세 시대 웃는 사람이 차지한다, 운동하는 사람이 차지하는 시대라 그래요. 골골 앓으면서 100살을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100살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야말로 치매가 걸려서 그야말로 병원을 봐가지고 막 벽에다 칠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삶의 질에 문제가 있죠. 우리가 가능하면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돼. 들에도 가시고 산에도 가시고 여행도 가시고 보조식품도 먹으시고 또 즐거운 일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 건강해져요. 성도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는 배워야 행복합니다.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6년입니다. 가감승제를 할 줄 알고 기초문장을 만들 줄 알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어요. 고등학교 정도 나오면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대학을 나오면 전문 기술을 배우죠. 근데요 대학을 나와도 한 1년 2년 가면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한 50세가 되면 학력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물론 학교를 공부하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공부해야 된다 이 말이야. 책을 손에서 놓지 말고 교양을 쌓고 그리고 필요한 지식을 자꾸 얻어내고. 요즘은 뭐 유튜브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뭐 책도 그냥 널려 있잖아요.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지식을 확보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부지런히 배워야 뭐예요?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여섯째가 믿음과 꿈을 가진 사람이 행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궁극적 꿈이 천국이죠. 소망이 하늘나라잖아요. 근데 단순히 하늘나라 천국 가는 것만이 꿈과 소망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제공하는 것은 삶의 목표예요.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가나안을 삶의 목표로 주셨잖아요. 그 목표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목표가 달성됐잖아요. 이걸 우리가 꿈, 비전 혹은 이상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꿈을 가져야 돼요. 궁극적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 뭐 사업의 꿈이라든지 학문의 꿈이라든지 행복한 가정의 꿈이라든지 자기가 어떤 전문 분야에 이루고 싶은 꿈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그 꿈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거죠. 행복을 느끼죠. 이제 일곱째가 중요한데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가장 큰 행복이에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미국 갈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죠. 죽음의 게이트를 통과하여 들어가는 거죠.
우리 행복한 사람. 이미 예수 안에 죄사함이 끝났습니다. 하늘나라가 심판 안 받습니다. 이미 심판도 다 끝났습니다.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으로. 여러분 코로나19 힘들죠. 여러 가지 지쳐 있고요. 그래도 내 속에 주님이 계시고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하고 하다 마음에 평안이 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극한 평안이 내 마음을 지배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평안이 오면 행복하잖아. 예수 믿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어요. 요즘은 내가 주님을 더 찾게 돼요. 나의 왕, 나의 예수, 나의 메시아여, 내 손을 잡아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누울 때까지 하루 종일 주님 찾으면서 살아가요.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이 예수 믿는 행복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면요, 좋은 이웃을 만나요. 또 유식해지기도 해요. 그리고 기도응답도 받아요. 더 중요한 건 성경을 보세요. 예수 잘 믿으면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아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미래에 대한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세상엔 자꾸 근심이 일어나잖아. 염려가 일어나잖아. 걱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염려를 맡겨라, 길을 맡겨라, 행사를 맡겨라, 내 모든 앞날을 맡겨라,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맡기고 살으셔야 돼요. 행복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예수 안에 발견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잖아요. 무엇보다도 악한 악마의 세력을 매일 물리칠 수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귀와 더러운 것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제 쫓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 우리는 힘이 되잖아요.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세상이 두렵지 않잖아요. 어둠의 세력이 홍수처럼 밀려와도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물리칠 수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이야말로 참 행복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행복을 끊임없이 만들어갈 때 내가 행복하고, 행복한 내가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자기를 사랑함으로 행복을 창조해 나가는, 그 엮어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행복을 누립니다. 누리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목적을 따라 행복하게 살아야 되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가장 귀한 존재, 유일성, 희귀성, 독특성, 천상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시고, 이 귀한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 다 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행복을 만들어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자신이 행복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자신을 사랑합시다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을 사랑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